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참 귀한 밤 이렇게 또 함께 모여서 또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게 돼서 참 기쁩니다. 저희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한 해 동안 걸어가고 있는데, 예배의 자리, 주일의 예배, 그리고 삶의 자리, 삶에서의 예배, 저희가 벌써 1월 지난 지 3주째가 지나가고 있는데 참 쉽지 않다. 그러나 또 어려운 것만도 아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로, 부모와 자녀로, 또 형제와 또 가족으로, 또 우리 직장의 동료로서,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서 우리 삶의 예배, 어렵지만 또 그 자리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부르심 받아서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제일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일이 가능하지 않고, 또 그 기도의 찬양과 말씀이 얹어져야 바른 것으로 기도하고 바른 것으로 또 감사하며 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크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그 주님을 선포하며, 왜 걱정과 염려를 먼저 아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선포하며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산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 몸에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할렐루야. 그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온전케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우리 연약함이 사라지고 주님의 놀라신 자녀로 날마다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것이 은혜였어. 이 땅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아멘.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걸 알아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아멘.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그것이 은혜였어.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도,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가운데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머무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하나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그리하여 주셔서 오늘 이 밤 가운데 찬양으로 말씀을 전하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최은영 사모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 앞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아버지 찬양으로 아버지 목소리 높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두신 이 모든 것들,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하나님 이 장소,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귀한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점점점 악하여져서 하나님 아버지 상실감과 박탈감과 내가 가지지 못한 것과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욕심으로 세상은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우리가 정말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저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은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 욕심과 아버지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에 허락하신 것, 나에게 허락하신 것, 사랑, 하나님 아버지 주여 환경, 일, 이 모든 것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 취토양 미니스트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입술과 목소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밤 가운데 또 시간을 내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장소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이제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풍성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정말 매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가감없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실되게 전달하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듣는 저희 또 아버지 영상으로 나중에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울리는 아버지 꽹과리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판에 새겨지며 삶의 순간순간에 기억이 나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 집회 위에도 찬양 예배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며 한 달을 또 보내고 있사온데 하나님 그곳에서 만날 귀한 영혼들과 그 예배 가운데에도 그 영상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 기뻐 받아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우리 한 절씩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였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읽어보지만 굉장히 어려운 내용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쉬운 내용은 아닌데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서 보면은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우리가 다음 주 얘기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음부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거지지만 아브라함 품에 있는 천국에 있다라는 이 회개망측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회개망측한 그런 이야기죠. 아마 이 이야기들이 계속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면 이게 쉽게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는 당시에 존경받는 바리새인들, 오늘 이제 나오지만 거의 대부분 부자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지배 계층들이었거든요. 존경을 받고 명예가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부를 당연히 축복으로 받은 거라 생각한 거죠. 그 당시에 살면서. 누가 가난한 거죠? 저주받고 조롱받고 멸시받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고 하나님 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심판받고 죽어서도 심판받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는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지나 가난한 자나 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였거든요. 근데 이걸 예수님 뒤집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 권사 이런 직분자 또는 목회자들 또 누군가보다 존경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옥에 가 있고 오히려 교회 근처에도 못 오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교회는 나올 수 없었던 그런 죄인들이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 품에 있다는 이 얘기, 이 회개망측한 얘기 이게 이어진단 말이죠. 우리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지난주 얘기도 사실 우리가 이 옳지 못한 불의한 청직 얘기를 했지만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되게 어색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종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주인을 2번 속여서 자기 거를 한다? 근데 이 얘기를 잘 들어보면 누굴 얘기하는 것 같죠? 바리새인들을 향한 얘기가처럼 들리는 거예요, 자꾸. 왜냐하면 실제로 그들이니까. 그들이 이 주인을 속이고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이 땅 위에서 영주할 초소를 얻어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 한마디 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반응이 나온 거죠.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어요. 도대체 어디에서 비웃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비웃었을까요? 이 불의한 청지기 얘기가 비웃음의 이야기였을까? 아니면 예수님 하신 얘기 중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얘기가 웃겼을까? 이게 지금 비난하고 조롱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이 얘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13절에 보면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이 비웃음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왜? 자기들은 그렇죠. 예, 부자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닌 누가가 이 얘기를 쓰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는 말이 아니고 탐욕스럽다는 뜻이에요. 물론 돈을 실제적으로 돈이라는 말도 들어가긴 하지만 탐욕스러운 겁니다. 탐욕스러운. 근데 사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에스네파와 같은 경건한 유대인들이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고 율법을 순종하는 율법의 전문가들, 학자들. 그럼 누구보다도 순종했던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어떻게 이들이 이 탐욕스러운 자가 되었고
그러니까 원래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있었던 구약에 있는 그런 계층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신구약 중간기 때 생긴 거예요. 레위하고 제사장들만 원래 있는 계급이고, 계급이 아니라 사실 이건 직분들이었죠. 사실 이건 바리새인들은 나중에 만들어지는 그 자기들의 경건 운동하는 사람들이었어. 뭐 SNF파, 사두개파 다 그런 신구약 중간기 때 생긴 거죠. 그럼 이게 원래부터 구약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예수님 만났던 사람,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돼버린 거죠. 그럼 뭔가 변질됐겠죠. 어쨌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비웃었을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에 비웃었을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이 불의한 청지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되게 재밌는 구절인데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한다. 바리새인들이 옳다고 인정받는 게 누구에게 선 거죠? 사람들 앞에 선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것을 싫어하셔요. 이 사람들은 누구 앞에서 높임 받는 걸 좋아하지만 이게 진짜 되게 재밌는 거라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의와 율법을 지킴과 영생에 대한 그 추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경건한 행동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이걸 보고 뭐라 그랬죠? 외식하는 자요. 외식은 다른 말로 거짓되고 연기한다는 얘기였잖아요.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죠? 두 주인을 섬기는 탐욕이, 돈을 사랑함이, 악함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진정한 바리새인들이었다면 어떻게 됐었냐면 율법을 제대로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야 되죠. 율법의 정신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들 속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없냐는 거예요. 오히려 이웃을 어떻게 대했죠? 자기만의 이웃을 만들어서 그 외에는 나머지는 이웃이 아니었잖아요.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심판받으라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아니라고 저주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밖에 없어요. 근데 이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두 주인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지도 않는 거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놀라운 건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사랑했죠. 왜? 율법을 지키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웃을 사랑했죠. 그 이웃이 누구였죠? 잔치에 초대했던 자기 친구, 부한 이웃들. 그럼 나머지 이웃은 이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나요? 처음부터 부를 때 계층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었잖아요. 430년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때 모세가 만났던 사람은 다 종이었단 말이에요. 다 속박받는 죄종 노예였단 말이죠. 그들을 구출해냈을 때 그들이 어떤 직분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거잖아요. 제사장 직분, 성전을 섬기는 자,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모든 시간을 지나면서 세상의 정치를 닮아가거든요.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하거든요. 정복전쟁을 벌이면서 그들이 왕을 세우기 시작하죠. 하나님 왕 세우는 거 싫어하셨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근데 인간 왕을 세우자 인간 왕이 하나님의 대리인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이방 민족이 하는 것처럼 왕이 자신의 역할을 하게 된 게 문제인 거죠.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왕 아니에요. 자기의 권력으로 하나님 세운 사람을 죽이고자 했고, 심지어 뭐와 접신하죠? 무당과. 요새 지금 말이 많고 있잖아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샤먼이에요. 샤머니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 불안감을 가끔 때로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죠? 길조. 이런 얘기들을 해요.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뭐 징조가 안 좋아. 여러분 그런 게 어딨어요 우리에게. 우리에겐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는 일 중에 악한 것이 있다 없다? 제가 없다고 늘 말씀드렸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때는 다 선한 것으로 나중에 고백하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부적을 써두시지 성경 말씀을 몸에 부착하고 집에 부착하고 한 해에 이 말씀으로 그렇게 새기고 있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부적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샤머니즘입니다 여러분. 주술이에요 주술. 목사가 신접한 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니까 막 마음껏 성령 받으라 방언하라. 이게 하는 행동이 누가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사도 바울에 있었던 그 고린도 그 지역에 있었던 모든 이 거짓신들 이방인들 그리고 무당들이 하던 짓이에요. 그게. 왜 우리가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여겼던 이 바리새인들은 얘기인 거죠. 실제적으로 누굴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들이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옳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웃긴 사람들인 거예요. 시장 어귀에 서서 기도하고 구제한다고 티내고 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와 저 사람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럴 땐 그 사람 뭔 거죠? 교만한 자인 거예요. 악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걸 싫어하셔요.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거.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앞에 있는 사람 속인다고 하나님 속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뭐 하려고 그러죠? 앞에 있는 사람만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기억하시죠. 다 보시죠. 그리고 인과응보 이건 불교 용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인과응보는. 하나님 심판받을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바로 앞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그 시선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누굴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면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옳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악한 것, 잘못한 것, 죄악된 것밖에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왜 교만할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해주고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해 주니까 거기서 교만해지는 거지만 하나님이 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 이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6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거 그동안에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요한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죠. 그 율법과 이 선지자는 세례요한 때까지라는 말은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 성취에 대한 예언의 말씀. 요한이 성취한 게 아니에요. 성취는 누구에게 일어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세례 요한이 율법과 선지자가 마지막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세례 요한이 예언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어요? 탐욕스럽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스스로 옳다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웃는 거예요. 왜? 돈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지만 이들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속마음 아시죠? 그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죠? 재물을 섬기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이 다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삶이 어떤지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거든요. 그들의 삶은 탐욕스럽고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말하면서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였고 세례 요한이 말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을 했어요. 그 후부터는 세례 요한이
말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이후로부터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게 어려운 말이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4가지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4가지 정도 해석에 첫 번째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난폭하게 행동한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극심하게 반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전에 옛날에 이게 그리고 침입한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개역 한글 번역은 침노하는 천국은 침노당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사람들이 극렬하게 반대한다. 그런 의미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사람마다 그곳으로 자기의 길을 강행한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아주 강권적으로 강압적으로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려고 자기의 길을 재촉한다. 그러니까 이 길로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으로. 자, 네 번째,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는 일관되며 지속적인 간청을 받고 있다. 이 4가지 중에 어떤 게 좀 타당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편적인 어떤 극렬한 반대, 이건 아닌 것 같죠. 예수님의 말씀이. 단장님도 3번, 아내도 3번. 두 번째는 넘어가고요. 그러면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력한 초청. 이 4번째로 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다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랬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세례요한의 성취이신 그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를 반대하고 거절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며 수고해서 예수님을 만났겠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회개하여 구원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따라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강권적으로 강력하게 초청하는 이야기로 들어보는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4번째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초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내용을 보면 그 침입한다는 걸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강력하게 들어가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모해서 갈망해서 그리로 내가 침투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와 함께 이 땅에 성취되어서 오셔서 강력하게 침입해가지고 내가 그리로 빨려 들어가듯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들어가게 된 것을 예수님 말씀한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탐욕스러워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걸 강력하게 시사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 강력한 침입, 하나님 나라 복음에 강력한 초청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난한 자, 저는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이런 사람들이 초대를 받잖아요. 그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불러서 그 잔치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강력하게 원래 초청한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당시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율법을 갖고 있고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그 잔치를 다 거절했단 말이죠. 다 거절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강력한 초청에 대해서 처음부터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오히려 이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강력한 초청에 임한 건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반응한 게 아니고 전적으로 불렀다고 다들 고백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강력하게 불렀지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쓴 게 아니잖아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때까지 이루어진 그 성취,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내가 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제 사람들을 강력하게 초청을 하고 있다.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그랬을 때 뭐가 나눠지죠? 다음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거기 나오는 거죠. 그럼 음부에 간 부자들은 누구입니까? 이 강력한 초청을 거절한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이들. 초청을 이미 했지만 율법을 맡겨서 하나님의 능력을 맡겨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증거하겠던 그 사람들, 제사장들, 당대의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의 리더들 부탁을 했지만 이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성취되신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음부로 그러나 받아들였던 가난한 자, 저는 자, 몸 불편한 자, 귀신 들린 자, 병 걸린 자, 예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초대되는 강력한 초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얘기는 계속 이어지는 13장, 14장, 15장, 16장 계속 이어지는 똑같은 맥락에,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는 마태하고 마가랑 요한이 좀 다른 점은 마태, 마가, 요한은 다 단락단락 연결된 내용이 별로 없어요. 누가는요 쫙 다 연결돼 있어요.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이 사건들과 이야기들이 연결돼서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에게 이 강력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강력한 초청 앞에 너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슨 뜻이죠?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셔요. 18절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셨을까? 그래서 이 두 얘기가 앞에 얘기 따르고 뒤 얘기 따르는 걸 하나로 합쳤다. 왜? 연결이 안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하다는 거죠. 이걸 누구한테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했어요. 율법을 맡은 사람, 율법을 연구한 사람, 율법의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말은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는 걸 예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율법이 완성되었다고 보고 더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마치 이런 거잖아요. 요새 구원파 이단들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죠. 근데 문제는 구원의 결과로 보면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게 나중에 나타나게 돼요. 우린 지금 잘 몰라요.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그때 가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구원파는 한 번 회개하면 끝이에요. 회개 안 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린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 돼요. 죄를 지은 것에서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우린 구원받은 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뭐 한 거죠? 율법을 맡은 자인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죠. 더 큰 문제가 뭐냐? 이 예를 들어주신 거예요.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혼이 허용됐어요. 모세 율법에도 아내가 부정할 경우에 이혼이 허용됐죠. 근데 이게 변질이 됐어요. 이 아내의 부정함을 누가 선포하죠? 남편이 하는 거예요. 이혼은 남편이 하는 겁니다. 여자에겐 권리가 없어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심지어 이게 정확하게 드러난 건 아닌데 학자들이 연구한 바로는 이런 일관성 있는 얘기가 있다는 게 뭐냐면, 남편들이 자기 아내가 못마땅해서 심지어 자기에게 화를 냈거나 순종적이지 않으면 아내와 이혼했다는 얘기까지도 있어요. 그럼 그 당시에는 남편이 아내를 이혼시킨 거죠. 그럼 뭐예요? 아내를 버렸단 말은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을 버리고 다른 여인을 취한 거죠. 근데 그 아내를 취할 때, 이들이 이 아내를 취하면서 이 아내를 버리고 이 다른 아내를 취할 때 어떤 말을 했을까요? 뭐를 따라서 이 일을 했냐는 말이에요. 율법이에요. 놀랍게도. 난 율법을 따라 이 아내를 버렸다. 왜? 아내가 부정하든지 아내가 순종적이지 않든지 아내가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여인을 버리고 나는 다른 데 장가듭니다. 그 증거로 뭘 내놓는다고요? 율법을.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하면서 이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가 갈라지고 싸울 때 다 뭐라고 얘기해요? 법이요예요. 법이요. 법이라고 얘기해요. 법이라고. 누구도 자기가 불법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자기가 옳다 그래. 근데 그 옳다고 하는 증명을 뭐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모세가 정한 그 이혼법을 따라 또는 율법을 따라 아내가 부정하다는 거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한테 장가드는데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부른 거죠? 간음함이라고 말한 거예요. 왜? 율법은 변하지 않으니까. 이들이 율법을
바꿔치겠다고 말하는 거죠. 율법을 1.1핵이라도 고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치면 안 돼요. 바꾸면 안 돼요. 수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유일한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혼을 마음껏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 내가 이 여인을 버린 이유가 말씀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안 들어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장로들이, 직분자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부정한 일을 해도 하나님 말씀에 있다. 어디서든지 찾아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악을 저지르고 이 말씀으로 당위성을 찾으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에 맞게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바꿔서도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가늠함입니다.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예요? 버려진 아내를 누군가 또 탐해서 그 여인에게 또 잘 들어가. 이게 무슨 세상인 거예요, 이게. 이걸 율법을 맡은 자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면 말은 안 해. 율법을 맡고 있는 자들이 탐욕스럽고 물질을 사랑하고 모두 사랑하는 거죠. 쾌락, 타락. 하나님 보시는데도 전혀 거리낌 없이 살고 있었던 그 분위기를 예수님이 반영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과연 이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왔으니까 나의 강력한 초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루어진 나를 통해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강력하게 권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처럼 재물을 가지고 친구 사귀란 말이 아니고, 불의한 청지기라면 주인 앞에 용서를 구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고 메꾸도록 하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의 아들들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세상의 아들들보다 세상 살아가는데 더 지혜롭고 더 교활하고 더 악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더 교활해요. 더 순전하지 않아요. 정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는 내용이 다 뭐죠?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얘기해요. 말씀대로. 어떤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말하고 순전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는 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교활하게 벗어나야 됩니다. 멈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율법은 영원하고 한 점 한 획이라도 고쳐서는 안 되고 그대로 순종할 것을 말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신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심판이, 구원이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여기에 반응해야 돼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건 계속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두 가지만 요구하셔요.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나를 따를 거냐 따르지 않을 거냐. 이것만 요구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를 거냐, 예수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순종하며 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이지, 예수 믿고 뭐가 되는 게 우리의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던 샤먼이랑 똑같은 거예요. 샤먼을 왜 믿었습니까?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불길한 일이 생기면 미리 막아서,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미리 막는 게. 우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신 그 선하신 손길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아닌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야 된다라고 봉음악을 치는 걸 기독교로 얘기하고 있다니. 그러니까 주술을 하는 사람들이 집에다가 왜 뭐 부적을 붙여요? 귀신 못 들어오게? 웃기지 마시라 그러세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뭐 귀신은 왜 두려워해요, 여러분? 예수가 있는데 귀신을 왜 무서워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은 우리 집에 못 들어와.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귀신을 물리치는 사람이지 귀신아 못 들어와가 아니잖아요. 왜 소극적인 자세로 신앙생활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배운 적이 없어요. 주님은 귀신을 명령했어요.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셔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라 그랬지. 왜 뒤로 숨냐고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지배받아서 뒤로 숨고 있냐고요? 우린 적극적인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되고 이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초청하는 겁니다. 그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샬롬이고 믿지 않으면 발의 먼지를 터는 이 삶이 우리 안에 부탁되어진 제자의 삶이에요. 예수 믿고 따르고 예수 믿고 순종할 거냐 아니냐의 문제지. 예수 믿으면 뭐가 있는 건 기독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건 없어요. 성경에. 그건 주님의 역사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지. 우리가 주관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사람들이 강력하게 초청하는 겁니다. 왜죠? 우리가 이미 그렇게 강력한 초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이 얘기는 되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바른 것,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의 위기를 타파하고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요. 근데 우리는요, 코로나의 위기를 타파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릴 것인가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갖고 살아가요. 물론 사업을 하시고 또 직장을 다니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뭐죠? 그걸 해결하는 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복음의 초청을 위해서 거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직장 그만두고 하는 일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왜? 하나님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그걸 맡기고 우리의 길을 잘 걸어가면 돼요. 만약 걷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간음함을 저지르고 잘못된 일을 행하는데도 전혀 자신의 양심이 움직이지 않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는,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똑같은 얘기를 듣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특별히 말씀을 순종하기 앞서 예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신 그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완성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서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초청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이 오셔서 강력한 초청을 통해 뭘 요구하셨죠? 내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전적으로 그분을 따르는 삶, 우리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하나님 놀라우신 한 해의 크신 역사, 특별히 우리는 올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이 은혜의 역사를 분명히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또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아멘. 네, 그거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슬슬 고치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난도질 당해 그 말씀으로 남아있는 일들이 없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필요한 말씀만 남게 되고 마치 생선 뼈다귀가 남아있는, 살은 다 발라내서 뼈다귀만 남아있는 말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율법의 한 획도 사라지지 않는, 천지가 사라져도 그 말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주태양 기도 모임, 우리 다음 주 화요 집회를 통해 선포될 때마다, 영상으로 나갈 때마다,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 마음에 그대로 울려지고 또 그렇게 순종되어진 말씀이 되고 사모되어진 말씀이 되고 강력하신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기대하는 마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끝내 안에 이루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주님의 손길 안다는 것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내 안에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내 삶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끝내 안에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던 그 강력한 초청 앞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던 그 역사가 다시 이 땅에 일어나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혹시 말씀 우리 마음대로 바꾸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말씀이 말씀되는 한국교회와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이내 부르심을 받는 우리 주택 미니스트리 우리 와이비노 모임과 우리 찬양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머무리고 만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며 이 땅에 임하여 주의 주님의 역사 우리가 기억하며 이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대로 따라가는 역사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바꾸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여 하나님도 먹게 잡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말만 기울이고 그의 말만 우리로 바꾸며 우리가 원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부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말씀이 말씀될 수 있도록 교회를 목회자들을 성도들을 경험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의 다시 한번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으로 전심을 다해 좋은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주여 이래 우리 주님을 인도해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말씀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고 주여 이래 우리가 눈앞에 나가고 두려움나가요 이래 다시 한번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인도하고 주여 이 귀한 영광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기도 모임도 하나님 우리의 역사를 사용하여 주면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은 한 획이라도 사라지지 않고 천지는 사라져도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에 맞게 바꾸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듣고 잘못 해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럽히고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전하고 오직 이 말씀만을 알리는 데에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부적처럼 잘못된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자들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말씀으로 바꿨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일어나 주여 부흥의 말씀을 통해 일어났던 것을 우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회복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반응하게 하시고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다시 말씀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택 메시지를 부르셨사오니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갈 때마다 우리의 기도 모임과 우리 찬양 집회와 우리 영상이 하나님 이 말씀을 회복한 데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영상을 보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되어진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악합니다. 때가 더럽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는 시대에 우리가 깨어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이 말씀 앞에 엎드리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서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과 우리 모든 지체들 또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주택 미니스트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주택 미니스트리가 이 말씀을 맡아 수고하는 자로 부르셔서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상과 우리 의도 모임, 우리 찬양협회 가운데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기도하고 싶은 자들, 찬양하고 싶은 자들,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싶은 자들이 모여서 함께 그날에 그 밤에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마치 예수의 말씀 앞에 나와 그 어린아이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그 말씀의 깊은 그 깨달음을 얻고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모임과 우리 집회가 그런 모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분명 하나님 우리 미니스트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아멘.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의를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어져 강력하게 초청하여 제자들이 부름을 받고 그 무리들 속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된 사람들이 있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초청이 우리에게도 주어져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입술이 되게 하시고 세례의 왕처럼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날마다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여 사람들을 강력하게 초청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갈망하며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외침과 그 갈망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깨닫고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대단체 초대하신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이 은혜들을 메고 이 모든 역사에 하나님 우리가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불렀던 그 하나님을 나누는 그 은혜를 주여 우리가 삶을 다하여 우리 생애를 다하여 우리 예수가 우리 모든 것들을 다하여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영혼들이 이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반응하며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주여 내가 악합니다. 내가 정말 약합니다. 아버지 혼란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간단한 걸 못하고 주여 어떤 마음으로 내밀지 흔들려 방송에 싸우니 우리가 이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진격케 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이 열어져 강력하지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하여 구원을 받을 자들을 선포하고 아버지 그들을 주님에 불러모으며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주고하여 주셔서 이래 우리가 우리 춤을 받아갈 때 우리를 복음으로 예수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될지 어떻게 마음을 정하며 살아가야 될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우리가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물질만이 그저 우리에게 저 재물만이 탐욕의 대상이 되어 사람들이 돈이 아니고선 견딜 수 없다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아까했던 그 공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초청으로 사람들이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죄에서 자유케 되고 죄의 심판을 맞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그 찬양이 울려 퍼지며 다시 그 찬양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마음들이 정리되게 하시고 더럽고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한국교회와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강력한 초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하여서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서오니 이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헛된 마음 품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늘려가고 사라져가고 심판받을 수많은 사람들,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은혜를 전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사람들을 향한 초청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들이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이 땅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온 열방과 세계가 예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온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을 사용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시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그 부흥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그 창조의 역사의 말씀들이, 그 초청의 말씀들이, 은혜의 말씀들이, 긍휼의 말씀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의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율법과 선지자 요한의 때까지라 말씀하시며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서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나를 따르고 나를 믿고 나를 순종할 것이냐 그 질문을 던지셨던 그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입술이 되어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화요 기도 모임과 하여 찬양 집회 위에, 지토양 미니스트리 위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과 세계의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목회자 위에,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